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온갖 세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1장에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비판하는 자들도 역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도 역시 죄인이고 비판하는 죄까지 더하여 짓는 것입니다. 오늘은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고 책망을 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할례, 참 유대인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1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 어떤 자인지, 유대인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는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이 모본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근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체화된 모습이라는 뜻, 그리고 모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무난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 이런 자들은 다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도리어 도둑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뼈대가 십계명입니다. 지금 십계명 중에 하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어찌해서 너는 도둑질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예.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도리어 간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친다고 말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계명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기초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모순이고 위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자신은 정작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알고 가르치고 공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함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쇼는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함 없이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율법대로 행하지를 않은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까지도 욕보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께 못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 이제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것인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는 무할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언약의 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행해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 할례가 할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네,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할례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할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율법을 받지 않고 할례도 하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율법을 받고 할례도 행한 너희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참 유대인과 참 할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혈통적인 유대인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받고 묵상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그것이 참 할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역사가 있어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내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고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 더러워진 마음들,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렇게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자랑을 했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 자랑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들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마음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된 마음,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